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나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서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발에 가까운 이멜므할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다꾸마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연구할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상대하기 벅찬 인생의 문제를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상 32,000명이 미디안 군사와 더불어 싸우려고 소집되어 왔지만은 다 돌아가고 지금 기드온 주위에는 고작 30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미디안 병사들은 한 사람도 돌아가지도 않고 13만 5천 명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드온 군사 한 사람이 미디안 즉 450명을 상대해야 할 이름 그대로 중과 부적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00명 남아있는 기드온의 병사, 아직도 13만 5천 명이 들판에 포진하고 있는 미디안 병사들, 근데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제목대로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300명의 기드온의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고 정복하기 벅찬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기도원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승리와 보장의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반응과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라 하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원에게 승리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기도원은 환경에 압도당하여 선뜻 자신이 휘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주춤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꾸중하는 대신에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따라 그의 부하를 데리고 적진 깊숙이 잠입해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미디안 군사들은 이름 그대로 메뚜기 떼처럼 많았어요. 그들이 타고고 그들의 모든 부속품들을 운반해 온 나귀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압도당했을까요? 300명 앞에 자기 곁에는 300명밖에 없는데 거대한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보초를 서는 병사들이 서로 자기들이 꾼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는데 그것이 장막을 치니까 그 장막이 보리떡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여지없이 무너지더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전혀 기도원이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이 무너진 것은 기도원의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사를 기도원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는 것으로 꿈을 해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기도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많은 미디안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넘겨 붙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진격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보리떡, 기도원 당시의 보리떡은 일반 사람들의 양식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어요. 밀에 비해서 보리는 값이 2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떡을 먹고 대부분 보리는 사람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가축의 먹이로 사용을 했어요. 병사의 꿈에 등장한 그 보리떡은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기도원에 대한 상징이요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300명의 기도원의 군사였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기도원에게 주었을 때에 기도원이 대답한 것이 있어요. 사사기 6장 15절에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거든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렇게 강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그리고 좁게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모든 속박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기도원은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보리떡으로 상징된 기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들, 하찮고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내려가서 확인하게 한 그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15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나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300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대군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미디안 병사들 13만 5천 명이 300명 정도 포위해서 한순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다 일격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적전을 향하여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좌절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한숨 짓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명확한 기별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에 벅찬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어떤 명령인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라고 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요단강을 갈라놓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지 않고 요단강이 창일하여 언덕에 넘치는 그때에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제사장의 법궤를 맨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길이 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부조선자 290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자주 묵상합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장애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장애물을 딛고 장애물을 정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연합하여 주께 충성하라. 서로 연합하여 주께 충성하라. 기도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00명에게 각각 나팔을 준비하고 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종종 일반적인 전쟁의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특별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요. 13만 5천 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전투에 임하는 기드온의 300명의 병사는 나팔을 들고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팔을 준비하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300명을 100명씩 각조로 나누어 야음을 틈타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300명의 용사는 그의 대장인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나팔을 불었고 똑같이 항아리를 깼고 일시에 횃불을 쳐들었어요. 그리고 다 함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함성을 질렀고 그 함성 소리는 지축을 뒤흔들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잠결에, 이름 그대로 잠결에 함성 소리를 듣고 깨어난 미디안 군사들은 잠결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수와 가공할 화력으로 그들을 공격해 온 줄로 알고 이름 그대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이 타고 온 낙타 그리고 짐을 싣고 온 낙타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 낙타들이 갑자기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나고 불이 온 사방에 횃불이 번쩍거리니까 그 고함 소리와 횃불에 낙타들이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낙타들의 발에 짓밟혀 죽은 미디안의 군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미디안 진영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죽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300명의 기드온 군사가 미디안 13만 5천 대군을 물리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기드온을 신뢰하고 따랐고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들 자신을 보았으면 결코 14만 5천 명의 그 적진 한복판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포위해버리면 그들은 도간의 던지가 되어서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지도자를 신뢰했고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소리를 질렀고 횃불을 높이 쳐들라고 했을 때 횃불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지도자를 따랐고 순종했어요. 300명이 소리를 지른다 해도 뭐 얼마나 크겠어요.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에게 300명이 아무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 해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큰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300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소리를 지르는 함성을 지를 때에 그것이 정폭되고 정폭되어서 수많은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을 공격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었어요.
온 미디안 진영을 흔들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지축을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소리로 정폭시켰어요. 그들은 아무 무기도 없었어요. 그들 손에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활도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창 한 번 사용하지도 않고 칼 한 번 사용하지도 않고 화살 한 번 날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무기도 없었고 아무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랐을 때에 결정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사장직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날 그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 되지 못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높고자 다투고 싸웠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두고 다투었어요.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제자들의 약함과 결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마지막 그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거듭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연합에 대한 기도를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린 것을 1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연합에 대한 중요함과 중요성과 연합의 그 능력과 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연합해서 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중요성, 협동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기도에 힘입어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한 다음 그들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장소에서 그들이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은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뒤엎고도 남음 있는 능력 있는 복음 증거의 역군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였고 한 마음으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 목적으로 한 성령을 간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함께 있을 때에 한 장소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지 않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함께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가 숫자가 적을지라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적진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단은 오늘날도 성도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가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합니다. 지도자와 신자, 신자와 신자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모든 분리와 불평과 원망과 불신은 사탄의 일이요. 신뢰와 연합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위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성령에 굴복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교회를 헐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요. 오늘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과 지도자와 신자와 신자 사이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그 중심에 풀의 역할을 하고 아교의 역할을 하고 연결고리가 되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과 일치와 통합 속에 능력이 있고 분리와 이간질과 그리고 모든 나눔에 있어서는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하면서 한국의 모든 정치가들이 그리고 자익과 우익이 분리된 것을 보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 충성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가끔 자신이 빠지면 교회 일이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교회 부서의 일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별들을 주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애받거나 사람에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은 소리 지르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의 일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인간은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이 없고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성공이 자기들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업에 자기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쳐놓으신다고요. 그리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그들이 사업에서 제거된다고 하여 그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큰 권능을 가지고 전진한다. 시대소망 43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주의 사업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업에 협조하여 주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인정할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지만 교만하여 비협조적인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없어도 주의 일을 하나님의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 것입니다. 연합하여 주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중요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사실 이스라엘 전쟁은 숫자, 남바, 수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어느 무기가 더 성능이 좋은가, 첨단 무기와 중무장과 탱크와 기관 무기와 같은 병거의 숫자에 의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일반적인 전쟁 상식이죠. 300명으로도 메뚜기 떼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연합군을 하나님은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전쟁하는 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군인이 전쟁에 동원되었느냐, 숫자가 아니라 군사력,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나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하는 자의 수가, 병력의 수가 많고 적음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출전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서로 연합하지 않을 때는, 서로 불신 속에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질 수 있고,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할 때는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이 포함된 이스라엘의 총 모병된 32,000명보다 두려움이 없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00명이 더 낫고, 더 나아가 죽게 전적으로 헌신한 300명으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넘버, 그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 그 숫자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숫자, 그 숫자가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의 숫자라면 의미가 있고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얼마나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전면에서 봉사할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느냐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2,000명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2,0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인이냐가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숫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천국에 한 다리를 걸치는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고 성도끼리 온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협력하지 않고 자신을 교회에서 드러내고 자신을 교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정신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32,0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고 300명만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은 숫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가르쳐주는 자명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친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없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를 통해 13만 5천 명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300명의 믿음의 용사로 미디안을 정복했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으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된 데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소수를 할지라도 준비되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서로를 신뢰하고 주께 충성하며 거룩한 성도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적은 무리를 통하여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신들의 숫자를 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능력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과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에 바라보고 압도당하지도 말게 하시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주님의 그 영광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